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쳤던 거 그 메시지 받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호렙산입니다. 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함인 땅이니 내 사신을 부르라. 예, 뉴스입니다. 서유럽의 홍수, 북유럽엔 한파, 새 벽도부터 기상이변이 속했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YTN입니다. 차량도 항공기도 멈췄다. 145년 만에 폭설. JTBC입니다. 정말 지구 멸망할까 무섭다. 스웨덴 최저 영하 43.6도입니다. MBig뉴스, MBC 빅뉴스입니다. 인간이 계속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역대급 기상이변입니다. 자막뉴스 YTN입니다. 시한폭탄 아시아 초강력 자연재해 더 온다. 이게 다 한 달 사이에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냐. 기상이변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단적 기상이변 속수무책 KBS 뉴스입니다. 전 세계는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는데 곳곳에 기근, 곳곳에 지진이 있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곳곳에 기근, 이 주범이 온난화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차기 때문에 이제 폭발 직전이죠.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번 주에 세계 최초 AI 휴머노이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휴먼 로봇이, 인간 로봇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인간을 정복할 의도는 없다. 인간 로봇 기자회견. 우리가 IQ가 얼마예요? 각각 다르지만 150 넘은 사람 없죠? 그러면 이 로봇은 IQ가 얼마일까요? 이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최초 로봇 인간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한경닷컴에 가서 보시면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하니까 이제 박영선 의원이 물어요. 한국말 배울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나도 배우고 싶다. 현재로는 영어만 하고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놀라운 거는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똑같은 살결, 어머니하고 똑같은 얼굴, 어머니하고 똑같은 목소리, 지금 영상에 담겨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같지만 그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근데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이미 일본에서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직업 이제 싹쓸이입니다.
정말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자녀들을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과 애들이 살아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015년에 4차 산업혁명 발표할 때 대변혁입니다. 코로나 때 한번 입증됐고 코로나 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AI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빨라 업계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엄청난 속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CES라고 이번에 미국에서 하는 과학박람회입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보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 패턴은 안 된다. 다 바꿔야 된다.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이거 현실로 다가가는 AI 동거. 이제 명령을 컴퓨터로 내리는 이 사람이 저기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예요. 인간 조종자가 무인 전투기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저기 지대공 미사일이 적기가 있으니까 저거 폭파하라. 사인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좀 보냈어요. 그 지금 폭파해야 되잖아요. 뭐가요? 전투기 무인기가 폭파해야 돼, 안 해야 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뭐? 적 미사일을 폭파하라고? 너 죽어라 그러고. 예, 조종 내린 이 로봇한테 살해 신호가 온 거예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사인이 어떻게 왔는 거 아니? 적 지대공 미사일을 안 쏘고 명령한 너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이지 말고 인간 공격하는 거 금지해라 그랬더니 무인기가 다시 뭘 폭발시켰어요? 통신탑을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실은 아닌데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적을 공격하라고 했더니 지가 싫다고 아군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샘 올드먼 챗GPT 개발업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초지식 시대. 이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초지식. 이제 모든 지식이 로봇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이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은 AI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지식을 갖고 이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냥 다 놔야 돼요. 툭툭툭 다 AI가 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초지식 시대입니다. 근데 초스피드 시대예요. 뭐 컴퓨터를 계산하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답이 다 나와요. 초융합. 통합은 같은 것끼리 합한 걸 통합이라고 그러고 융합은 다른 것끼리 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BC 500년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이 시대가 BC 500년, 600년인데 지금 2800년 지나서 2500년, 600년 지나서 다니엘 12장 4절에 초지식 시대, 초스피드 시대. 다니엘서 2장에는 초융합 시대. 전혀 쇠와 흙이 합해지는 시대가 온다. 쇠하고 흙이 진흙이 합해지는 이미 합해졌어요. 그게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지금 와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까지는 봉해라. 뜯지 말아라. 근데 그때가 오면 열어라. 그래서 지금 종말이 열렸습니다. 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종말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알면 시대를 알 수 있고 과학을 알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핫한 겁니다. 지금. 너무 빨랐나요?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무슨 과학을 과학 모르면요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어요. 지금 다 리모컨 시대잖아요. 어떻게 뭘 가지고 하실래? 그걸 못 따라와. 어떻게 할? 컴퓨터 못 따라와.
못 따라도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못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은행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이제. 그 초부적응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초무서의 세 가지 뭐예요? 초지식, 초스피드, 초융합. 다 합해지는 거예요. 다 인류가 하나로 합해지고요. 영어 몰라도요. 프로그램 깔면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헬로 지가 다 해요.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 여기까지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간수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 말을 봉해라. 근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때가 온다. 그 왕래가 지금 이것만 타면 서울 부산 몇 분에 가요? 8분에. 야, 이게 이 터널 있죠, 저게? 저거 이제 깔면 된다는 게 저게 초저항. 무저항, 초전도체. 저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무저항. 저항이 없는. 에덴 동산은 저항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항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항하고 신앙을 저항하고 성경을 저항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무저항 시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저항 시대입니다. 근데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불행해지는데 이제 저게 초전도체 무저항 시대입니다. 8분. 뉴욕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그 시대가 오죠. 그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초전도체가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저항입니다. 초전도체. 8분에 간다.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 초스피드, 초지식, 초융합. 이게 다 합해져 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자, 지난주에 이드로가 양을 쳤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양 친다는 단어가 풀을 뜯기고 교제하고 친구가 된다. 그 삭막한 사막에서 80세 노인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친구처럼 돌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익히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 일 보고 일하지 말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태도를 가져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죽게 하도 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을 받은 거죠. 뭐 장인 양친다고 함부로 하고 내 나이가 80인데 어때서 뭐 그리고 지가 지 맘대로 했다면 모세야 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뭐 노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거죠. 그것을 주님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 뭘 하든지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에 그거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막 AI 시대,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그랬어요. 이제 AI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보 안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신앙, 성경, 교회와 관련된 것들은 이단의 지식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AI는 그걸 구분을 못해. 그걸 구분을 못하고 알려줘요. 그 AI의 최대 단점은 스스로 모아는 놨는데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만들어요. AI가 8분 만에만. 자, 이런 얘기. 병원 가는데 지금 나이는 뭐 80세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분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빨리 보내라. 내가 한 3분 설교해야 된다. 그러면 쫙 와요. 근데 거기에 신천지 이만희 설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지식, 신앙 지식, 교회와 관련된 거는 AI 도움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수가 있어. 물이 정말 맑아.
구분 못하고 막다고 판단하고 먹었다가는 독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최고 의미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성공보다는 성품을 개발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는데 1절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신의 산입니다. 근데 희한한 거 한 가지는 떨기나무에 물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꽃입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이 불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보니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이건 모세 사건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신약 시대 모세를 불렀던 신의 산, 호렙산,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올라와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40일을 같이 있고 했던 이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산이고 부르신 산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알고 계신 거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해서 내려가라. 그렇게 하셨던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박윤선 박사님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다 자연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다르죠. 하나님이 구약에는 뭘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연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자연은 의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입니다. 그곳에 불이 있습니다. 그곳에 임재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나요? 불로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강력하게 120명 가운데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불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 장로교회 초석을 닦아놓으신 분입니다. 마지막 저는 한 학기를 이분에게 배웠습니다. 이분은 한국 목사님들, 한국 신학자들 가운데 최초로 주석을 완성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는 걸, 공부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분이 지나가면 가슴이 설렐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비켜드리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랬던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그 떨기나무 신의 산은 뭐라고요? 그냥 신의 산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불이 있습니다. 그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던 임하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곳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곳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제자께 교인들은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신의 산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임하신 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 저 왔어요.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가정에서 개인이 받은 말씀과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다르죠.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개인적으로 받는 건 개인 신앙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기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발전을 못해.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초월한, 나를 넘어서는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금식했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요약해서 세 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모세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질 때 8식구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홍수를 면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노아 방주로 와야죠.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라 그럽니다.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습니다. 나 개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당연해요. 근데 그걸 적용적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문자적으로 사실로는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구성원이 됨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써 구원함을 받게 되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셔야 돼. 이해되면 하면 오직 그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속량받고 죄사함 받고. 어디서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에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속이 돼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개인을 기억하고 개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많이 들었죠.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러 갔습니다. 다메섹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거 핍박하러 간 거예요. 박해하러. 사령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반대 교회 핍박이에요. 그게.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막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다메섹이니까 광야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나눠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핍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는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삼각형 놓고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교회 핍박하는 가는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핍박한다. 이해되면 하면 사울은 누구 핍박했어요? 교회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자식 때렸는데 왜 나 때려 그런 거예요.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자식 때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 욕했는데 그냥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대한 거야 너? 나는 그런 건 못 참아.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겠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동일시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 교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겁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하고 몸을 나눠놓을 수 없잖아요. 똑 잘라버렸다. 그거 뭐예요 그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요. 교회는 뭐라고?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없어요. 몸통을. 그 몸이 곧 예수님이죠. 우리 멋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대, 교회는 싫다. 그럼 막 몸을 때려. 나는 당신을 안 때리고 몸만 때리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몸을 막 때리는 거야. 난 당신 안 때렸어. 지금 막 당신 몸을 때리는 거야. 당신 옆구리 막 때리고 등짝 때리고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때린 적 없어.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주님 사랑해.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교회 사랑해 그러면. 교회와 신앙을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걸 분리하려고 그래. 세상에 그렇게 분리하고 나눠버려 놓고는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고, 교회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 한 거고. 그래서 바꿀 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적당한 거리 둬야 되고,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되고. 왜? 상처받으니까. 그럼 난 넌 모르겠다는 거야.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어. 너는 말로는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했는데요. 너는 한 적이 없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예요. 아멘. 교회가 헐벗을 때 모른 척했어 너. 교회가 병들었을 때 너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교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충격받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정말 코로나 때요 청소하고 가라니까 아무도 안 하더래요. 다른 교회 얘기해요. 왜 청소해야 되냐고. 돈 주면 청소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돈 주고 하지 뭐 때문에 그러냐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헌금했으니까 다 돼서 그거 가지고 사람 사서 청소하지. 왜 복잡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는데 교회 청소까지 하라 그래. 저는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있어요. 내가 경험도 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축복의 교회입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자력으로 한국 교회가 탄생할 때요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해서는 극진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있어요. 군신유의라, 부모 효도해야 된다, 형제지간의 우정을, 이 모든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극진했어요. 근데 그것이 산업화가 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코로나 오면서 깨져버리고 머리가 깨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건 신앙 아니다 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던져버리시죠. 그게 염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말씀하시면 내가 다 할 텐데요. 내 종의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는 한 적이 없어. 내 교회에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너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요? 머리와 몸을 나누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나 신앙만 지킬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회를 주시면 한국교회로 갈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고 그래서 교회를 버린 거고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고 예수님을 버린 거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머리와 몸을 나눠버리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 주님과 교회는 통일시하네. 주님과 주의 종은 통일시하시네. 교회에게 잘하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의 종에게 잘하라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교회에게 한 것이 나타난 거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왜? 자기 자신을 주고 핏값으로 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목회 35년 열방 제자교회 돌아보면서 이제 가끔 듣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가장 특별하다. 정말 특별하대요. 첫째는 찬송을 뜨겁게 한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예배니까. 그리고 막 느리게 하는 거 못 견딘대요. 야,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자 그러면 가장 열심히 게 우리 교인들이래. 야, 그래서 그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한 겁니다. 반드시 죽게 했으면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같이 했는데 자, 이제 교회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천상교회는 완벽해요. 그런데 지상교회는 뭐가 많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간이니까 인간이 모였으니까 구원은 받고 모였지만 있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요. 자, 이것도 어떻게 내가 찾아가지고 이러나 봐요.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알고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목사님 고별 설교가 있으니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 기뻐 뛰며 노래하라. 오늘 아침 갑자기 장로님 소천 소식 들었습니다. 다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으로 이러한 기쁨이 또 어디 있으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주 소프라노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싸게 판매하는 게러지인데 그러지를 세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있을 수밖에 없어. 부조화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지상교회. 울 수밖에 없는 게 지상교회.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 가서 해라.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그들을 세워서 쓰시죠. 근데 왜 교회가 귀하냐? 예수님에게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에베소 3장 9절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영원부터 감춘 비밀의 경륜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뭘 해요? 경륜, 비밀 경륜.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 사건.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 사건. 이걸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가 이걸 다 얽혀놨어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왜 교회만이냐? 교회는 독단이다. 근데 성도들 자신들도 거기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지성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종교다원주의. 천국 가는데 불교도 모슬렘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지. 교회가 뭐 잘났다고 엉망진창이면서 잘났다고 그러냐? 그럼 우리도 모르게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종말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 구원할, 완성하고 구원을 완결시킬 놀라운 길을 교회를 통해 알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라.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허점이 많고 약해도 교회 외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시대의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어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길이 둘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다시 부활하실 수 없죠. 그 진리를 믿는 자들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유일한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일하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뭐였을까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십니까?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말씀 받아서 승리하며 한 주간 살다 또 지쳐서 돌아오는 것. 그게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게 교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온 걸 알고 계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내가 목숨을 버리고 샀고 나는 교회와 내 자신을 동일시한다. 교회는 나다. 교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영원하신 비밀의 경륜을 알리신다. 그 교회론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론으로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이 양을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교회를 통해 쓰임받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